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종교는 인간의 위대함과 악함을 동시에 인정한다. 성경은요, 대단한 영웅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약하고 어리석고 또는 악한 인간의 모습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여인들의 삶을 들여다봐도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안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악함이 있고 그런 모습들을 다 드러내서 그 모습들이 너무 적나라해서 다른 경전과 달리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적나라한 거야?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불편해요. 그 불편함은 어쩌면 그 안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여러분은 많이 아십니까? 내가 미국에 가보니까 성경에 있는 온갖 좋은 사람 이름은 다 자식의 이름으로 쓰더라고요. 막 이렇게 쓰면서 그러는데 가끔 아비가일의 이름을 쓰는 부모들이 있어요. 딸의 이름이 아비가일이면 제가 그 이름, 이제 딸을 아비가일이라고 얘기하면 이분 성경 좀 아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비가일을 많이 아십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그 여인을 우리가 알려면 제일 먼저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25장 초반을 봐야 되는데 다 읽기가 너무 길어서 그나마 줄인 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25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집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그 집안, 특히 그 남편에 대한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도 먼저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게 그의 부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아모스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마구 선포되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목자의 풀밭이 시들고 갈멜산이 마를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될 수 없는 비옥한 땅이 다 말라버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갈멜이라는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이 수많은 짐승을 가지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부자 남편을 둔 아내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밝고 이쪽이 조금 어두워서 여러분의 눈빛은 잘 안 보이는데 순간 부러움이 스쳐 가십니까? 부자 남편을 가진 여자가 바로 아비가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25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렙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보,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 아들 이름을 바보라고 짓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름은 사람들이 뒤에서 부르던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공식적인 별명이 바보,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 그 설명을 뒤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인색하고 악하기가 짝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색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인색하고 악하다를 완고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목이 뻣뻣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일까요? 이사야서 32장 6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실없는 말을 하고 악한 일을 마음속에 꾸며서 불경건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배고픈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목마른 사람에게서 물을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도 함부로 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굴고 오히려 그 사람들 것을 뺏어오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나발의 이야기를 저희가 쭉 보면 전형적으로 이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나발이다라는 것은 어쩌면 참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열심히 움켜쥐어서 부자가 되었을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중앙 집권이 강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면 온 나라를 중앙 집권화 시키지만 중앙에 있는 정부의 권력이 지방에까지 다 미치지 않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는 지방 호족들이 있었는데 이 지방 호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빌려주고 그 빚을 볼모 삼아서 그 사람들의 땅과 집과 자식들까지 다 노예로 삼고 자기의 부를 늘리던 그런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다윗이 있던 아둘람굴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빚진 자, 억울한 자, 땅을 잃고 집을 잃은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지방 호족들이 많았고 나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인색하고 악하게 살면서 남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 시편 14편 1절은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인색하고 악하고 어리석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이라고 이야기한 걸 기억하십시오. 입으로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가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심도 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렇게 떠오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이 안 통한다라는 것이에요. 25장 17절에 보면 그 집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마님께서 빨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주인님과 온 집안을 치러 올 것입니다. 주인님은 하도 성미가 불같아서 아무도 말을 못 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개정에 보면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직도 부러우세요? 이런 남편과 사는 아비가일, 어떤 여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지성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다 미모까지 갖춘 여인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이 아름답다 앞에라는 이 단어는 누구에게 쓰였던 말이냐면 다윗에게 쓰였던, 다윗은 용모가 준수했다,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하는 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가 얼마나 빼어나게 아름다웠다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인간됨,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여성들, 오프라인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정말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시지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길래 성경에서 그 여인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할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첫 번째로 보면 움직이는 여인이었다 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그 갈멜에서 지금 털을 깎을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말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털을 깎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잔치예요. 동네 잔치예요. 마치 우리 시골에서 무슨 잔치 때가 이렇게 누구 결혼식 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온 사람들이 다 가서 같이 탁주 한잔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막 왜 일하고 그랬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당시 털 깎는 자리는 온 동네가 다 잔치 자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추석 때 되면 감사 막 이런 거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동안 다윗은 나발의 재산이 상하지 않도록 그의 목자들이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감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이렇게 막 딴 때 요구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누는 때에, 이 털 깎는 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조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선을 행했으니까, 다윗이 먼저 선을 행했으니까 나에게도 당신이 선을 좀 행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나발에게 보냈을 때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당신의 종들과, 사실 다윗이 나발의 종은 아니지요. 그런데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이 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인격적으로 지금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인격적으로 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그에 대해서 대답한 말은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25장 10절 말씀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나발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 누구야? 지금 다윗이 몰라서 이야기할까요? 아니거든요. 사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왕의 사위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는 이 사건이 얼마나 그 전 국민이한테 관심이 되고 오르락내리락한 얘기겠어요? 그런데 알고 있지만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버리고 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는데 라고 아주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아마 알만한 사람은 그때 다 알았을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자, 사울 왕이 그것을 시샘에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게 별로 내 삶에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발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발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현실에 내 손에 가진 것, 그것을 내가 더 가지는 것,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뭘 드릴 줄도 모르고 심지어 그 나라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이 나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나발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진노와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2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하여 그들은 칼을 찼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 있었습니다. 400명의 칼을 찬 군사들이, 용맹한 다윗의 용사들이 지금 칼을 들고 나발의 집안을 다 죽이려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그 집안에 쏟아지게 되었어요.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그 이야기가 들려진 아비가일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요, 남편 탓을 하거나 아니면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요, 진노를 막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18절에, 저희가 읽은 18절에 보면 급히 서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재빨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면 다윗이 당신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재앙이 당신네 집안에 임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재앙, 이 진노를 막기 위해서 움직이는 여인이었다라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온누리교회 처음 왔을 때 이런 소문이 이제 있었어요. 온누리교회 가면 남편들이 변한대. 거기에는 남자들을 세우는 교회래,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 오면서 우리 남편이 변할 거라는 야심찬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온누리교회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교회에 왔는데 1대1도 안 하겠다, 등록도 2년 만에 간신히 한 거예요. 그리고 뭐 1대1도 안 한다, 순예배도 안 한다, 막 이러는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있게 되면서 나는 온누리에 온 목적이 남편 세우러 왔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안 쓰고 있으니까 내가 혼자 1대1도 못 하겠고 맨날 우리 남편이 안 따라줘 막 이제 이러면서 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진짜 남편 때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핑계 아니야. 너나 내 앞에서 잘해. 내 사람 내가 키워. 내 때에. 그 말씀이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처음엔 그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내가 게을러지고 내가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면서 계속해서 손가락은 남편을 가르치면서 남편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 앞에 너무나 정직하게,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드러내시니까 그냥 그날로 가서 제가 1대1 신청하고 그때부터 애 들쳐업고 제가 큐티방 쫓아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저를, 그래 나나 잘하자 그랬더니 정말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붙잡아도 달려가서 목사까지 되면서 나는 이것까지 바라지 않았어 막 이렇게 남편이 굴러가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내가 움직여야 하는 그때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3주째 당신의 그대의 이름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에 나온 여성들을 살펴보고 있지요. 다말을 살펴봤고 한나를 살펴보고 오늘 아비가일을 살펴보는데요. 이 여인들의 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여자들이었어요. 아유, 뭘 내가 해, 내가 여잔데.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노래 있어요. 뭐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난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아유, 내가 뭐 여잔데 내가 뭐해, 난 못해. 그러지 않고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할 때를 알고 그리고 그때에 움직이는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여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여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움직이는 여인이었다. 두 번째, 침묵할 때를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25장 19절에 저희가 읽은 본문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곧장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런 여인 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데 그와 더불어서 말도 되게 많은 여자? 나 이런 거 해. 당신 안 하지? 나 이런 거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 말하면서 움직이는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그 재앙을 잠재우고 돌아와서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25장 36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발은 자기 집에서 마치 왕처럼 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에 겨워 취할 대로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날이 셀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술 먹고 지금 잔치하고 저러고 있는 그 어리석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편이세요? 여러분 안에 화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내뱉어서 잔소리를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잔소리로 변합니까? 우리의 말로 변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말하십니까? 우리가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대상에게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입을 닫아야 할 때 그 여인은 입을 닫을 줄 아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을 닫고만 있으면 됩니까? 세 번째,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어디 가서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여인이었다. 말해야 하는 대상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25장 23절에서 24절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24절.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어디 가서 말을 합니까? 화가 나는 대상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노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진노의 근원에 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날도 우리의 가정을 대표해서, 우리의 시대를 대표해서, 우리의 자녀를 대표해서, 이 교회를 대표해서, 이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중보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대하고 똑같아요.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댓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례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행합니까?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비리라 비리는 다 저지르며 자기 배를 채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딱 나발의 모습이에요. 내가 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가지고 내가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 쓰는 것만이 온통 나의 관심이 되어버린 이 시대를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나발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5장 21절, 다윗은 내려오면서 이미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의 재산을 지켜 하나도 잃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썼건만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다. 여러분, 나발이 인정을 하고 있건 인정을 하고 있지 않건 나발은 다윗에게 선을 입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건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선을 이미 은혜로 입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그 선을 내게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손을 내밀어서 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을 모욕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자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자이시기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마치 무슨 치킨집 앞에 서 있던 할아버지나 아니면 선물 들고 와서 나눠주는 산타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래요. 나한테 좋은 거는 다 주고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요구하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한테 좋은 것만 해주라고 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보호자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자세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동시에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진노가 있다면 그 진노 앞에 살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남자가 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남자가 죽는다는 거, 여자만 남는다는 거, 소망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후손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나발을 대신해, 그 세상을 대신해 그 죽음을 등에 짊어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무릎 꿇을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귀에 말을 올려드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필요로 하시다라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고 있거나 내가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만나서 팔자 타령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여인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발은 다윗이 진짜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는 이후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실 때 등장합니다.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내가 네 집을 든든히 영원히 세워줄 것이야.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이 다윗의 언약을 알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왕과 어떤 언약을 맺고 계시는지 알았어요.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고 삽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언약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들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언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는 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는 것은 그걸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 이것을 붙들고 그 왕 앞에 내 목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요, 지금도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할 여인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탓하고 끌끌거리고 그것을 핑계대고 그냥 앉아있는 여인이 아니라 이것을 내 탓이라고 끌어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여인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진노는 멎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사무엘상 25장 35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라. 아멘.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다. 네가 하는 말을 들었으니 네가 내게 기도한 대로 하겠다. 저는 하나님의 이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왕 앞에, 아직 왕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임을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가서 했을 때 재앙이 평안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겁니다. 심지어 대상이 악한 자일지라도 나는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아가서 이야기할 때 그 마음에 합해지는 것이고 그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잔뜩 뭐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이 왕 앞에 다윗에게 드렸으니까 다윗이 이제 선물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이게 누그러졌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간 선물이 어느 정도였는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었지만 25장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가지고 간 선물의 이 내용을 적고 있어요. 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손질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게 얼만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요?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갔던 양은요 5마리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얼만큼이었습니까? 양과 염소가 4,000마리였습니다. 4,000마리 중에 불과 5마리 들고 간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있는 식구가 몇 명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용사만 600명이에요. 600명에 거기다 가족까지 있죠. 몇 천 명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빵이 몇 덩이에요? 200덩이에요. 사실 이 양은 이 다윗의 집안에 그렇게 풍족할 만큼의 양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재산에 비해서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단 그 여인이 준비할 수 있었던 최대의 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뭔가를 많이 들여서 진노가 막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막 많이 들여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한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드릴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것이 그 재앙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릴 때 그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시는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과부의 2렙돈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헌신이면 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시간이면 돼요.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오전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오전 시간 뛰실 수 있으면 뛰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목요일 날이면 저 건너편 조이홀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샤마임 기도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앞에 선교사님들 그 내용들을 쭉 틀어놓고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이 와서 그걸 보면서 잠시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런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내 시간이 잠깐 남으면 나를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아비가일이다라는 것이죠. 아비가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비가일은요,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여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야, 역시 내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또 이 시대 안에, 이 땅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나발의 목이 곧은 어리석음이 다 죽어나가게 하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발이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듣고 다윗의 손이 아닌 자기가 놀래서 자기가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나발이 죽고 난 이후에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상한 로맨스 뿅뿅 이런 거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예뻐서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았을까요? 사실 이때의 나이를 대충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이라고 이야기한 것에 비추어 보고 여러 가지를 정황을 보면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어머니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불러서 아내를 삼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의 통치권 안으로 불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통치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게 왕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열 고울을 다스리는 데 네가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나발 핑계대고 우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긴박한 시대예요.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지만, 큐티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때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때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얘기 굳이 하느라고 에너지 쏟고 진 쏟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잔소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진노의 근원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탓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많은 이 시대의 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실 그 재앙을,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게 하시는 그런 기도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잠시 함께 기도할 때 조금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3주 동안 이제 좋은 어머니 스쿨을 하기 전에 성경에 있는 여성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핑계대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난 여잔데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뭐. 그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잠시 여러분 머물러 있으시면서 무슨 핑계로 앉아 있는지, 내가 핑계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잠시 주님 앞에 물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리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보면 지금이 얼마나 긴박한 때인지를 보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또 이 나라의 안보, 또 이 나라의 정치적,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갈라지고 너무나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힘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갈 때까지 저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 앞에 짊어지고 나아가 하나님, 제 탓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정말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비가일의 기도를 품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 말을 들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들으시고 내가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이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젊은 시대 세대들이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좋은 어머니답게 기도하는 어미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붙들고 우리의 진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 정말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은 전 세계 1위를 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으며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빛은 정말 말도 할 수 없이 올라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반으로 쩍쩍 갈라진 이 나라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을 또한 저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표도 하고 나왔던 아버지 우리 젊은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다시 아버지여 정말 환멸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자처럼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왕으로 바라보는 시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 죽어가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비가일과 같이 아버지 일어나 기도하며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너희는 세월이 악하다, 내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는 여인들, 기도하는 여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희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 선교사님들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탐욕으로 인해서 다 폐허가 되어진 무너진 학교와 무너진 병원들과 죽어나가는 어린아이들을 저희는 바라보며, 하나님, 인간의 탐욕이 저지른 일입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의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진노에서 평안으로 생명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저희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 일어서 기도할 자가 없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 땅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이 무너져버린 아버지, 폐허가 되어버린 아버지, 지금도 폭격이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학교와 병원들, 아버지, 그리고 죽어나가는 어린아이들을 저희가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앉아있지 않고 아버지,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그 아버지 하나님, 탐욕이 우리의 탐욕이지 않습니까?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우리의 탐욕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칼이 멈추고 아버지, 칼이 멈추고 아버지,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이 선포되어 있는 그때에 일어나 움직인 한 여인 때문에 하나님, 죽어 나갈 많은 자녀들이,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저희가 그런 여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왕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때가 악하다고 세월을 아끼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 재앙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중보의 여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분쟁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 정부가 세워진 이 나라를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나발의 그 어리석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죽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아버지 모시는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하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우리 젊은 세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며 일어서고 나아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소망 없는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들을 살려주시고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교통하심이 나발과 같은 세대 한가운데 서 있지만 아비가일과 같이 움직이며 사람한테가 아닌 하나님한테 가서 그 입을 열어 기도하는 여인으로 중보하며 이 세대를 끌어안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들어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딸들, 머리 위에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